단어 한 단어 한 문장을 따가지고 그걸 문제 삼는데 전후 사정을 보고 그리고 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전 목사님의 설교 그 중심이 뭔가를 보면 그런 쓸데없는 개소리는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저 전 목사님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도대체 이분이 중심이 뭔가, 왜 저한테 광화문에서 2019년 6월 7일부터 지금까지 한 주도 빼지 않고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성령의 나타남 집회를 20회까지 하고 그 외에도 오늘 같은 이런 포럼을 18차례를 할 수 있는가? 도대체 그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같다고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한 놈도 없을 겁니다. 저는 그것을 어려서부터 한국교회 상황을 다 보았습니다. 제 이름 유한이지 않습니까? 저 모태 출신이에요. 모태가 뭡니까? 병신들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늘 느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제 이름을 저주한 사람이에요. 좀 자유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때늦게 저로 하여금 야 이놈아 내 이름 요한이라는 네 이름 석자가 얼마나 복된 줄 아느냐. 제가 지금은 어머니 아버지가 저에게 준 유산 중에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고 저는 긍지를 갖고 살아갑니다. 오늘 모두 말이 조금 길어졌습니다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사에서는 선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과연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풀어서 설교하시니까 아시겠지만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영의 양식으로 또 말씀을 말씀답게 영혼을 살리는 마음으로 늘 준비하고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만은 똑같은 말씀이지만 삐딱하게 생각하면 기초가 잘못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좌경신학, 자유주의, 세속주의, 혼합주의 그 길은 다 죽는 길인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 이 개혁주의 신학과 보수신학, 이 신학은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고 제가 믿기로는 전광훈 목사는 저보다도 더 보수적인 그런 신학자 이상의 그런 신앙으로 광화문 시대를 열었고 그리고 지금도 성령의 나타남 20차에 걸쳐서 얼마나 한국교회가 안타까우면 오늘 같은 이런 바쁜 일정에 여러분 여기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제가 아까 심한 얘기 했잖아요. 우리 가운데 누가 이 엄청난 경비를 당하면서 이걸 할 수 있습니까? 광화문 집회 저도 참석합니다만 한 번 할 때마다 10억 20억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오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와. 이런 역사는 최초의 역사예요. 근데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repeat irony, 그러니까 그 역사를 반복한다. 교회가 붕괴되면 반드시 그에 따른 국가가 발전됩니다. 국가가 발전되면 부유하게 되면 타락합니다. 타락하면 교파가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권을 따라서 교파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럼 교파가 형성된 다음에 타락하면 교회가 타락하고 그 다음에 국가가 타락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패망합니다. 그 역사가 2000년 동안 반복되어 왔습니다. 한국교회 지금 교인들 수가 줄어가고 있다는데 아주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결론은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만든 책을 가지고 왔어요. 또 무슨 일이 있을까봐 제가 좀 머리가 나빠가지고 기억력이 약해서 제가 지금 한국에 오니까 미국에는 이 교회사적 신앙 고백이 엄청 많아요. 근데 150년 기독교 역사 속에 교회사적으로 신앙 고백집이 나온 게 한 권도 없어요. 와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205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단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성경의 부분적인 거라도 틀리거나 왜곡하거나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단이라 딱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205페이지에. 그것을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교회사적으로 규정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사적 신앙 고백에 의해서 이단을 규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단을 규정하는 이 문제를 사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교회 역사의 증명입니다. 그런데 한 단체에서 그냥 몇 사람 자기들끼리 쑥닥쑥닥 해가지고 이단을 규정하는 것은 교회사 역사를 배반하는 좀 이게 그 이적 행위입니다. 교회사에 대한.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서 청교도 운동이 일어날 때에 17세기부터 일어난 역사로 말미암아 18세기, 19세기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 하나님 중심, 회당 중심, 랍비 중심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이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성막이 완성이 되어져서 시내산에 세워지고 시내산에 세워졌을 때 거기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제일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뜰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성막의 거룩의 정도가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자리고 그 다음에 성소가 거룩한 자리고 그 다음 이제 뜰이 그 다음에 거룩한 자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이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게 됩니다. 진을 치게 되는데 여러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것을 한 겹 한 겹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주위에 이제 동서남북의 세 지파씩 12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그러면 그 12지파가 진을 쳤는데 그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안에는 동쪽에는 물론 모세하고 아론이 있었지만은 그 안에 누가 있었냐면 레위지파 성막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요 그 진 중앙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막 중심 대신에 회당 중심, 그리고요 그 제사장 중심 대신에 랍비 중심,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비유를 해서 들어갑니다. 이제 그러면 성막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 지성소는 오경, 이제 지성소는 오경, 그 다음에 성소는 선지서, 그 다음에 이 뜰은 성문서, 이렇게 이제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이 오경, 선지서, 성문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성경이 동일한 성경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제 거룩의 정도는 다르다. 그래서 오경, 그 다음에 선지서, 성문서 요게 다르다는 것이죠. 거룩의 정도는. 그러면 오경은 뭐냐라는 것인데요. 오경은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느냐 하는 것에 대한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 오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대로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 보면 성경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 보시면은 토라 할 때 제일 앞에 있는 티귿이라는 글자, 그 다음에 선지서라고 할 때 느비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니은이라는 글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문서 할 때, 그 투빔 할 때 그 키읔이라는 글자, 그 머리 글자를 따서 타나흐 이렇게 부르지 성경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저희 학교에서 제가 바울신학도 하고 또 저희 학교에서는 뭐 학생들도 그렇게 말하고 다른 교수님들도 그렇게 말하는데 김철원 교수가 제일 보수 꼴통이다. 제일 보수적이다 그런 말 하는데요. 제가 사실 과거 이력을 돌이켜 보면은 제가 이런 보수 신앙만 한 게 아니고 저는 나름대로 미국에서 제일 자유주의라고 말하는 그런 학교에서도 제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주의 신학이 뭔지를 귀로만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그 학교 가서 교수들의 강의도 듣고 책도 읽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다 직접 경험을 했었고요.